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상 4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1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1차 전투의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이 전투 가운데 전사하였습니다. 크나큰 패배를 맛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그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 우리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진중으로 가져오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물이 끊겨지고 마른 땅처럼 그곳을 걸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하여 이 진중으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중으로 들어갔다. 2차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차보다 더 참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는 당시에 출산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이 소식을 들으며 출산하여 죽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부수거나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그대로 아스돗, 블레셋의 한 도시 아스돗으로 가져옵니다. 블레셋은 해양 도시 국가입니다. 아스돗,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이라는 5개의 도시 국가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 해양 도시 국가의 주신, 여러 가지 신들은 믿지만 주신은 다곤 신입니다. 우리가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같은 개념입니다. 해양의 신, 이 다곤 신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다곤 신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어 같은 느낌이죠. 하반 신은 물고기, 상반 신은 사람. 저들이 믿는 이 다곤 신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바로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전리품이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 해양의 신 다곤과 저 유목민 산의 신 여호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신상 옆에 전리품처럼 두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전쟁의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되었습니다. 신전지기가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저들의 신을 만들면서 사람 팔뚝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큰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들지만 별일 아닐 거야. 어떻게 그냥 일어났던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승리의 축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들은 둘째 날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신전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과 그 손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목이 잘려졌다는 것은 생명의 끊어짐을 의미하고 손목이 잘려졌다는 것은 능력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재앙이 이 아스돗에 내려집니다. 독한 종기 재앙이 아스돗 전역에 퍼집니다. 이 전염병이지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드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동일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서도 동일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복술가들, 점성술사들, 그리고 종교 관련된 모든 자들이 모입니다. 이 일이 어찌미냐?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 일이, 이 전염병과 신상이 무너진 사건이 정말 여호와로 인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래서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그리고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게 새 수레를 메어서 그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이 어미소가 자기 새끼소도 돌아보지 않고 이 불편한 멍에를 메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 일은 여호와로 인한 것이고, 만약 소가 돌아보거나 좌우로 흔들린다면 이것은 우연한 일로 취급하자. 그런데 이 한 번도 멍에 매지 않고 새끼 난 소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흔들림 없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이스라엘의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곤에게 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곤에게 패하여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과정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은 없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행위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저들은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잘 드는 부적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어떠한 힘으로서만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버리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길, 그 길 안에는 사실 왔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안 오니까 사울이 조급해진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울은 백성들의 흩어짐을 두려워하여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립니다.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제사.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제사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두시며 너를 창조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인정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종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결정 다 끝났으니 하나님은 필요한 힘만 나한테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아스돗에
다곤 신상이 무너진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한 종기, 영어로는 썬페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죠.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아스돗에도, 다곤 신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아스돗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가드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에글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블레셋 진영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였던 요나도 어리석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니느웨만 있고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시스,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굴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풀무불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내렸던 그 물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정결 항아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막혀진 사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관계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전도했지만 실패한 VIP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셨어요. 왜요?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무 능력도 나타내실 수 없었더라.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내 떡반죽 그릇에도, 내 육신에도, 내 사업에도, 내 모든 문지방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증명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대 전쟁의 신들의 전쟁,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시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수치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곤 신상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을 돌아오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려오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무 힘도 능력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을 때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능력한 모습으로 저들이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며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브라이도리온 로마의 관정으로 보내 채찍질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온몸으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저들은 채찍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붉은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하나 들게 하며 네가 유대 왕이냐,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저들의 희롱이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두 손이 박히시고 온몸이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예수님은 그 수치 속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착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단은 웃었습니다.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승리하였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치가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승리가 그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실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더하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상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하여 우상을 만들고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인데요, 사람들이 필요하여 우상을 만들면 귀신이 와서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우상 귀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상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사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를 봐도 막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사단이든 우상이든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 지상계뿐만 아니라 영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 아픈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를 조장하는 영화들, 귀신 우상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신과 함께, 곡성, 파묘, 도깨비, 이러한 영화들이 많아서 마치 그런 것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힘은 있지만요, 모든 무릎은 예수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서 있을 것 없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이 성도가 전직 무당이었어요. 무당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생초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집에 이전에 귀신 섬기던 그것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러한 배경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은 작고, 자기 집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하던 모든 제기들을 자기가 치우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력 있는 목사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걸 좀 치워달라.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무당 굿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물상에 팔 건 팔고, 불태울 건 부리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굿하던 도구인지 뭔지 대야같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 있더랍니다. 근데 이게 대야 같은데 모양이 참 괜찮고 쓸만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긴 아깝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고 교회로 가져오셨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당시에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좀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 임직식이 있을 때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하셨답니다. 세족식으로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대야를 세족식 대야로 사용하셨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이방인의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무당 굿하던 대야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상징하는 세족식의 대야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지 않을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단마귀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승리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도 예수의 능력 아래 무릎 꿇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그물에도 기름병에도 정결 항아리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릇에도, 여러분의 정결 항아리에도, 여러분의 그 무엇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의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동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